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육신에 건강이 충만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하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의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한국교회의 부흥의 파도를 다시 타라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한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존귀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록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치와 위기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안내하며 새로운 부흥의 꿈을 꾸도록 돕는 희망 등대와 같은 책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00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주의 여러 교회들이 약화되고 쇠퇴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오류투성이의 책이라고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신학의 영향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영적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영국의 큰 예배당이 극장으로 캬바레로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리고 있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성경과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약화시키며 쇠퇴시키는 사단의 무서운 술책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 기록자들의 개성과 실력, 개인적인 경험과 직업 등을 활용하셨지만 동시에 저자들을 친히 감동하시고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으로 성경 기록에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음을 믿는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는 성경의 완전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완전 영감설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우리 인생 앞에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전통적인 교회들과 건강한 교회들은 성경의 완전 영감설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이단들인 가짜 재림 예수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성경 해석의 공통점은 비유와 상징으로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 이단들인 가짜의 재림 예수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실패한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로 보므로 영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보지 않고 영의 부활로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은 실패하였다고 해석하고 강조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 내가 이단의 교주와 거짓 선지자가 대신 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성경 해석의 유일한 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이만희 신천지 이단과 정명석 JMS 이단 등의 공통적인 주장, 특히 세계적인 이단인 여호와 증인 이단 등은 그들의 공통적인 주장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숫자의 완전 성취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들만의 통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경은 비유와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그 숫자만은 문자적 성취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숫자는 마지막 영적 추수기에 구원받을 선민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은 3이라는 숫자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의 숫자로 봅니다. 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땅의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요 럭키 세븐이 되며 완전수로 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곱해지는 10이라는 숫자도 선택의 숫자요 완전수로 봅니다. 동시에 12라는 숫자도 완전수로 봅니다. 그러므로 12 곱하기 12가 144가 되며 거기에 완전수인 열을 3번 더 곱함으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마지막 영적 수수기에 구원받을 선민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性숫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속에는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그리고 일흔 양 비유와 탕자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말씀 등이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할 중요한 성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의 핵심을 숨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어떤 비유의 말씀 중에는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뜻이
비유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유익하도록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째,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첫 번째 길은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길은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길은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길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성경끼리 서로 부족을 채우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길은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첫 번째 길은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영원한 말씀이시며 창조의 말씀이신 창조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자유의 주 예수, 유월절 양의 원형이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두 번째 길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욱 알기 쉽게 더욱 확실하게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신뢰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DNA와 상관이 없는 죄 없는 완전한 의인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 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기밀로 게시되었지만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요약하며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기념일로 지킬 것을 신명기 5장 15절에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변하여 인류 구원의 기념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념일 즉 주일날로 변화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절기나 안식일과 월삭일 매월 첫째 기념일은 장래의 그림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세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 사실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세율법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삶과 그의 몸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성취하려 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인 성경을 해석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면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 사실대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로 삶 따로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과 감정, 우리의 의지와 삶을 지배해야 참 지배하도록 가르쳐야 참 말씀 교육이 됩니다. 이방 세계 일부 철학자들은 입만 살아있는 이론적이며 사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철학자들과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의 말씀과 그의 진리와 그의 신념을 행하며 가르치신 것이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올바른 교훈이 되며 올바른 책망이 되며 삶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네 번째 길은 성경을 해석하도록 성경끼리 서로 부족을 채우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신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아람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뜻입니다.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애 중에 항상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질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목자장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항상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사랑과 신뢰 음성으로 부르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그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죄인의 대표인 제2의 아담으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제2의 아담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잠시 동안 영적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자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자관계의 순간적인 단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양자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절한 모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 2000년 전 성금요일날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과 예루살렘 지역에 햇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큰 흑암과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덮으신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5번째 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올바르고 성경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길은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도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에도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겸손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조명 가운데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연구하며 올바르게 배우며 올바르게 설교하며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아멘으로 순복하심으로 영육의 부자가 되시기 바라며 참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태울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